성경 한 절 보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인터내셔널 월십 가운데 함께 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지나감이라.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 마르려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제가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크로스 처치가 처음 시작은 사실 다음 세대들을 어프로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음 세대들은 아무도 안 오고 외국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어떤 상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2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수임 사님도 계시고 저희 와이프도 있고 또 우리 형영 사모님도 계시지만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좋고 어떤 사람을 어프로치하는 것도 좋고 타겟팅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남은 자들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들 또한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문득 주셔서 그 가운데 사실 작은 인원수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안들의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집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마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같이 모이는 데 있어서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가 축복된 길임을 다시 축복된 자림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한국말 설교하면 이 사투리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평소 때는 말투를 굉장히 이제 표준말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취미 생활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한국 드라마나 한국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유심히 잘 보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재석이 이렇게 진행하는 조세호랑 함께 유퀴즈라는 게 있어요. 유퀴즈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퀴즈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보적인 어떤 공유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노하우 또 그 사람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겠죠. 근데 유퀴즈에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 회사의 CEO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에 제가 유심히 보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되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제가 머릿속에 딱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부자와 그냥 부자와 진짜 부자의 차이점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자면 부자지 무슨 진짜 부자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있냐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부자는 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 진짜 부자와 그냥 일반적인 부자와의 차이점은 그냥 일반적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두고
내가 얼마만큼 가졌냐, 내가 얼마만큼 얻었냐, 내가 얼마만큼 버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진짜 부자를 한번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작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30년, 아니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 그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가치 투자를 했는지 그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고는 좀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영역에서 어느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의 귀결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어디 가치를 두며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손해도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자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가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어느 것에, 어떤 것에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여러모로 공부해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의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형제라는 단어예요. 형제. 따라해봅시다. 형제. 다시 한번 형제. 이게 형제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델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 형제라는 단어가 누구를 지칭하냐면 교회 안에서 쓰여졌을 때 이걸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형제인데 어떤 형제라고 했어요?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believers in humble circumstance, 낮은 자리에 있는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이제 낮은 형제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너가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낮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지나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어느 정도 의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9절 말씀에는 낮은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부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한 자가 뜻하는 말이 네 돈 많고 네가 잘 살고 네가 경제적으로 안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부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원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성경에서는 형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안 쓰여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을 의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부한 형제. 낮은 형제는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대충 예상할 수 있지만 부한 자라고 해석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차이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을 쓰여진 당시에 야고보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어떻게 보면 서신서를 교회에다가 전달하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전달했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이 편지를 받아들여서 이 편지를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잖아요. 그 컨텍스트가 사실은 그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죄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도 있고 어떻습니까? 사회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이 교회에다가 전달하는데, 그런 어떠한 상황이라면 낮은 형제뿐만 아니라 부한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부한 자도 사실은 믿는 사람의 부류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라고 얘기하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10절 말씀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얘기해요. 자, 요 두 절에 있어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있으면, 부한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상황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낮은 자, 부한 자, 자기의 높음과 낮아짐.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결과물과 다른 형편에 져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메시지를 똑같이 주는데 한 가지 명령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자랑하라. 다시 한 번 더 자랑하라. 자랑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가 가지는 그 자랑의 온도가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저희가 좀 교회 역사를 보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회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그 임박해 있던, 박해를 당하고 있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야, 너희들 이 핍박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 참고 견뎌라 라고 이 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전해주면서, 야, 너희 가운데에 낮은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예를 들면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너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당시에 부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공급이나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다 끊긴다는 거예요. 내가 흔히 말해서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가 뭔 일을 하다 수익성이 있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낙인이 찍힌, 사회적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지위와, 어째 보면 어떤 역사적인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개보다 못하고 노예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부되는 그 시대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핍박이 거세집니다. 박해가 너무나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그 박해의 전선에서 최전방에 있어서 모든 박해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그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 때도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 권력과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덜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박해당해야 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표현을 했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가진 걸로 조금 견디고 내가 가진 걸로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누가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나를 이 박해 가운데서 좀 더 편하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구나 라고 그때 그 부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이거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돈 모으는 일, 내가 부해지는 일에 열중하고 올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너무나 여러 가지 각기 계층의 사람들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와 노예와 여러 가지 지주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런 상황을 박해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부지기수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별로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 부한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덜 박해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모으기 시작하고, 더 모으기 시작하고, 더 가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치 이 인생 가운데에 내 목적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교회도 나 몰라. 내만 살면 돼.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내만 살면 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부한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 뭐라고 했죠? 야, 너희 박해 그거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네가 갖고 있는 뭔가로 인해서 조금 편안하게 지금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거 잠시 일시적인 거고 너희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너희도 이와 같이 박해와 핍박에 의해서 풀이 말리우고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세잔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하냐? 야, 너희들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게 니를 지켜주지 못해.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버는 비즈니스 그걸 너희들의 어떠한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지 마. 왜냐? 그거 얼마 뒤면 없어지는 거야. 하늘의 것에 투자하고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 뭘 보냐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구한 것도 좋고 네가 가진 것도 좋고 하지만 너희가 이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두는 삶은 부지기수로 이 풀과 같이 마르고 이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 같이 너희도 세잔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네 인생을 들여서 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인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순간 너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위의 것을 쫓는 삶을 살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적용을 우리 인생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많고 우리가 요구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에 돈이 없으면 물건도 못 사고요. 당장에 내가 어떠한 소스가 없으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땅의 것만 찾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말했고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위의 것에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한 것도 자랑하고 우리가 겸손한 것도 자랑하고 우리가 높아짐도 자랑하고 낮아짐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볼 때에 많은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크로스 처치가 시작한 지가 거의 4년이 됐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순간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당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고 뭐 물건이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의 것을 땅의 것만 땅의 것들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지켜왔다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없어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쇠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세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위의 가치와 하늘의 것을 우리가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 우선순위가 뭐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부함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누구를요? 주님을요.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함도 또한 낮아짐도 겸손함도 자랑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며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에 위의 것을 찾고 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가 부한 상황에도 처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상황에도 처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높으나 낮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는 이 인생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아버지여 그 하늘의 것을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땅의 것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것을 찾고 주의 영광과 주의 아버지여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선순위의 재정비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삶으로서 표현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